자,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책자, 여러분의 기도를 적는 난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4페이지. 3번, 공동기도 제목 3번. 은행 대출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은행 대출을 갚아 주옵소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13번 없는데 적으세요. 교회 부흥과 재정을 풍족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 개인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이렇게 다 적으셔야 돼요. 사람한테나 하나님한테나 무엇을 아뢰을 때는 정확하게 자기 뜻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 뜻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오늘은 기도했다가 내일은 잊어버렸다가 또 모레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자기가 기도해 놓고도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나보다 더 높으신 분한테 어떤 것을 부탁하거나 소원을 아뢰을 때는 내 뜻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똑같이 하루에 3번이라도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시겠다 그러셨어요. 또 남에게 보이게 한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으니까 기도를 하시기 전에 내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지금 적어야 안 적은 사람들은 지금 기도하러 나왔으면 여러분 페이지는 다 비어있을 텐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 한번 나한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주님이 내 뜻을 정확하게 알고 응답해 주죠. 내가 기도를 했다, 또 한 일주일 잊어버렸다가 또 갑자기 생각나면 또 한 번 했다, 이 정신없는 기도지. 이런 기도를 갖다가 넋 빠진 기도,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할 때 여러분을 낮춰서 정확하게 여러분의 뜻을 아뢰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한 분입니다. 이 3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만 믿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두렵지가 않으니까. 무섭지가 않다 이거죠. 사랑,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시기만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 무조건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계속 여러분 지갑에서 돈 훔쳐가고 말 안 듣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면 무조건 사랑이 돼요? 그때는 공의가 발동하죠. 공의가 뭐예요? 이 자식 왜 도둑질해? 나는 너를 도둑놈으로 안 키워. 착한 사람을 키울게 하고 해초리가 날아가요. 학교를 가려는데 학교를 안 가. 그러면 또 해초리가 날아가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도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이 거룩함도 있는데 이건 다 잊어버리고 사랑만 얘기하는, 사랑만. 하나님을 잘못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만 강조하는 데 가면은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을 믿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다. 근데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가서 읽어봐요. 이사야서 1장.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시니까 21일 동안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주게 하려면 자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려도 귀를 막으시겠다고 그랬어요. 귀를 막아버리겠다고. 이 말은 네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들려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으면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을 받을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회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회개치 않고 기도하면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성령을 가장해서 성령이 척 하는데 나중에 가서 결과를 딱 보면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나중에 가서 결과를 보면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영이시니까. 무엇이 그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면 술 주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좋은 물을 마시면 정신이 말짱하고 몸이 더 좋아지게 돼 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가면 반드시 선과 의로움이 나타나게 돼 있고, 악령이 들어가면 악한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악한 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 악령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악령이. 사람들을 막 강간하고 살인하고 그 사람들 속에는 악령이 들어있다. 이게. 그건 인정하시면서 내 속에 악령 들어온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절대 악령은 안 나가요. 나가질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귀야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는 안 나가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악한 면이 있습니다. 이 악한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합니다. 막 그 죄를 회개해야 성령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 네가 정말 네 죄를 깨달는구나. 그리고 네가 그런 악한 행동을 한 것은 네 속에 악한 영이 들어있다는 것을 네가 알았구나. 그래, 그 악한 영을 내쫓아 줘야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쫓아 주어야 나가는 거지. 내가 나가란다고 해서 악령이 안 나가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마귀를 이겨요? 못 이겨요. 성령 하나님이 쫓아 주어야 나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라 그랬다. 회개하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다 이게. 근데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자기는 악한 마음,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면서 막 소원만 아른다 이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네.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악한 사람이 와서 빈다고. 그럼 악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나는 내일 누구를 죽일 텐데 안 들키게 해주세요. 그럼 그거 들어줘야 되겠네? 들어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립니다. 하나님 난 내일 모레 눈의 집 가서 금 한 개짝을 도둑질이 올라오는데 안 들키게 해주세요. 완전 범죄가 되게 해주세요. 그걸 하나님이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악한 짓이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반드시 21일 날 이번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것을 꼭 그대로 하셔야 돼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죠? 제목을 적어놓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그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귀를 일부러 막으시겠다고 성경에 써놨다. 그러니까 들리지만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귀를 막으시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죄, 신앙생활 하면서 지었던 죄,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이제부터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로우신 영, 선하신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성령이 진리의 영이 들어와 나를 진리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라는 거예요. 소원을.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악을 지금 잔뜩 품고 있는데 소원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려면 네 마음속부터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가 지금 너무 지금 마음이 악한데 그 악한 것은 회개치 않고 소원만 아뢰달라고? 그러면 소원 이루어지면 그 악한 데다 쓰려고?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다 이거지.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거룩은 뭐냐? 거룩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선만 행하신다. 우리처럼 우리는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선만을 행하신다. 선만.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처럼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룩하신 분.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도 선만 행하기를 원하고 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은 다 회개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탁탁 해주지.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마음에 드는데 뭘 부탁을 하면 빨리빨리 다 해주잖아요. 마음에 안 드신 자녀가 뭘 부탁을 하면 요건 맨날 말도 안 들으면서 말이야 뭘 달라고만 한다고 쥐어박잖아요. 그냥. 하나님도 똑같으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거룩함,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라 그래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고 기도하시면 이번 21일 특별 새벽기도 때 모두가 다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이 크시다는 거예요. 조그맣지가 않고 크셔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만 할 줄 알면. 근데 문제는 죄를 못 깨달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이게. 자기가 죄를 졌는데도 죄인지를 몰라. 이런 사람이 문제라 이거죠. 네? 미국의 깽단 두목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내가 왜 사형 선고를 받느냐? 나는 저 불쌍한 사람들의 대부 노릇밖에 한 게 없는데 너네가 해결하지 못한 건 내가 다 해결해 주는데 그러면서 자기 죄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도 마땅하죠. 수많은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다 죽여놓고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악해요. 자기 죄를 모르면은 살 수가 없어요. 누구든 간에.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죄라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고 생각나면 모르면은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첫 시간은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소원을 아뢰시고 그러다 하다 보면 기도 30분은 금방 가죠. 이걸 무시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을. 그렇게 하고 기도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교만도 죄예요. 자만도 죄고, 그죠? 그것도 죄예요, 다. 여러분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죄로 지금 다 하나님 앞에 걸려 있어요. 절대 그걸 찾아가지고 회개하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막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탕자인데 그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러고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를 잡고 목욕을 시킨 다음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채색옷을 입혀주고 그러셨다 이거였어. 그게 아버지라 이거예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할 때 우리 부모들은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다음부터 그러지 마, 막 이렇게 야단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기뻐하셔. 내가 너를 지금 그러기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 네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내가 얼마나 참고 인내한 줄 아느냐? 하시면서
즐거워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 비유를 탕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냥 좋아하실 정도가 아니야. 막 춤추실 정도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 이번 21일 새벽기도 때 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17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지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했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 다음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음에 또 그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의 족보를 보니까 놀라운 것은 조상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후손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조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후손도 계속 잘못된 후손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남쪽 왕들 중에서는 그래도 간혹 가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이 나오는데, 북쪽 여로보암 계열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못된 왕들만 나오더라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족보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후손은 믿음의 족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진짜 잘 믿어봐야겠다. 누구보다도 제일 잘 믿어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후손한테 믿음의 계보를 물려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성경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의 족보 중에 3절 다말과 유다는, 유다와 다말과 사이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예요. 그런데 애가 났어. 그 다음에 5절 라합, 이건 기생이야. 그 다음에 룻,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죽어갖고 보아스하고 재혼한 사람이야. 이 남편이 죽어가서 두 번째 결혼한 여자라고요, 룻이. 그 다음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은 남의 아내 뺏어다가 솔로몬을 낳았어. 근데 예수님이 족보에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의 족보고, 유교적으로 말하면 아주 망가진 족보예요. 그죠? 유교적으로. 그러니까 우린 유교가 아니야. 우린 기독교야. 죄인의 족보예요. 죄인의 족보. 왜 이렇게 기록해놨을까? 우리 같으면 다 빼버리죠. 근데 다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런 죄인들의 이름을 다 집어넣어놨어. 이런 죄인, 우리 유교적으로 보면은 용서 못 받을 사람들이야.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위대한 족보에 집어넣었다 이게요. 또 위대한 자손을 낳았다 이게, 이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죄를 졌더라도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죄는 다 용서 안 받고 위대한 자손을 출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달라. 다른 종교는 정죄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심판도 하시지만 용서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위대하게 만드시는 축복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오늘 새벽도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 속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 다음 18절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처녀에게 잉태된 거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다. 네,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다. 네. 즉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신의 어떤 능력으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드문 일이죠. 맞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리아하고 동침한 것도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영이신데, 그죠? 동침한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그 전능함으로 잉태를 시킨 거죠.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즉 하나님 못하실 게 없어. 오늘 아침도 1%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 이 지구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다시 순식간에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야.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 분이야. 그런 전능함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55차 특별 새벽 기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간증문이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